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또 알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별히 28절에서 어느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매일 성경도 잘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네,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는 갔나? 그 질문이죠. 예수님께로 다 내게로 오라. 참 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쉼은 하나님만 주시죠. 안식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자신에게로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나? 쉬고 있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실 그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의 북쪽에 있는 새 고을을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거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세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런 도시인데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데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화가 어마어마한 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두로와 시돈보다도 또 소돔 땅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침례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침례요한을 한참 높이셨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예언의 시대가 끝나면서 성취의 시대가 시작된 그런 그 시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복을 누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그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정말 성취의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엄청난 축복인과 동시에 또 엄청난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대조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가 뜨지 않는 그런 흐린 날에는 그냥 뭐 그림자도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해가 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정말 구약의 그 뛰어난 그런 선지자들보다도 또 정말 많은 여인들이 낳은 정말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뭡니까? 구약의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정말 교만한 그런 대상들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경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칭찬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냥 줄줄 따라다녔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가 뭘까? 무엇이 회개일까?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호기심이 충족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죠.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또 말씀하시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나 맛보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 배우는, 그 초대에 온전히 응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그럴 때 참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주님께 그냥 덜렁 던져놓고 내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짐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계속 오죠. 이 문제 해결받으면 저 문제가 오고 계속 문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제자가 됐나? 나는 지금 예수님께로 가서 다른 모든 짐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메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배우고 있는가? 그것이 참 회개자, 참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 멍에라는 단어는 외세의 압제, 그런 뜻도 되고요. 또 수고함, 그런 뜻도 되고요. 또는 율법의 의무, 지켜야 되는 의무,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여기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도 어마어마한 얘기지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얘기하는 랍비가 없었다 그래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렇죠? 나의 멍에, 하늘의 멍에인데, 율법의 멍에인데 나의 멍에다. 그러니까 이 보통 유대인들은 정말 상상도 못하고 내 입에서 그 말을 꺼내는 거는커녕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큰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세상의 짐이 더 가벼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배우다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다니, 이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율법의 멍에를 그냥 백성에게 지어놓고 자기는 조금도 안 하고 손가락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무거운 짐만 확 지어놓고 백성들을 마치 무슨 나귀나 무슨 운반 수단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시는 것이죠. 멍에라는 건 소를 이렇게 겨리를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쉬운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멍에를 함께 예수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능이 많으신 분이 져주시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쉽다 그러고,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딱 맞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가 소에다가 멍에를 씌울 때 그 멍에가 크면 어떻게, 몸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말이죠. 막 살갗이 막 이렇게 벗겨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딱 맞는 거라는 거, 우리한테 딱 맞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부터 봤지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의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왜 어떻게 쉽고 가벼울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요구가 훨씬 더 엄한데 말이죠.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는 그런 정말 요구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고 가볍나? 근데 그것이 쉽고 가벼운 이유는 우리에게 딱 맞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결국은 나 좋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사실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지만 결국은 미워하는 것이 더 무겁죠. 그렇죠? 사랑도 쉽진 않지만 오히려 사랑을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양약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그게 우리를 가볍게 하죠. 미워하고, 그렇죠? 뭐 화를 내고 여러 가지,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그렇죠? 짓누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정말 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멍에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고 가볍다, 딱 맞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어떤 그 랍비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유를 그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 27절에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떤 그런 독점적인 그런 서로의 그런 서로 상호가 아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 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그 멍에 그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치 정말 태양이 막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벌어지는데도 그렇게 왜 그늘 속에, 그냥 강력한 그늘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냐 이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걸 다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고을들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지 않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25절부터 그렇죠? 26절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역사, 그렇죠? 말씀과 모든 능력의 역사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전서,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 배운 내용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로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슨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마음을 닫고 귀를 닫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약의 두로와 시돈,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도 교만 때문에, 교만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 교만 때문에 나오는 모든 문제였어요. 교만의 문제죠. 여기 가버나움아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이 넘어지게, 걸려 넘어지게. 근데 사실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그 구속의 경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그 능력으로 아들로서 베푸시는 그 모든 사역에 모든 고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닌 거지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어저께 봤지만 그렇죠? 이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으로 일관해요. 어느 정도 와서 그냥 예수님의 그런 그 기적에 행하시는 것, 권능을 어느 정도는 보지만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은 결국은 아들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또 아버지를 이 세상에 알리시는 분은 아들이시대요. 그렇죠? 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들이 또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늘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어린아이로 섭시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려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인 이 고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해서 2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그렇죠?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하셔서 공개 초청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결국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그래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우리의 죄짐도 될 수 있고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로 우리가 멍에 아래서 주님을 배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정말 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자는 계속 배워야 되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믿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많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참 이렇게 많이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도 참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그런 가족들도 많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다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런 권능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온전히 우리가 메고 그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배우는 그런 온전한 제자로서 삽시다. 그럴 때 거기에 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매진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멍에를 내가 오늘도 메고 있는가, 내가 그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께 늘 배우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안식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지금 짐, 수고하고 무거운 나를 짓누르는 짐, 그것이 어떤 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멍에만, 그 하나만 우리가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내가 순종하는 그것만 지면 됩니다. 다른 짐은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만을 온전히 메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배우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을 매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오늘도 살게 해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정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특권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고 심판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 온전한 엄청난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정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